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암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뜻과 중심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인이 같은 기도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수양 종교 또는 계시 종교로 나눠집니다. 샤머니즘은 계시 종교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다 신론이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신이 아니라 토테미즘, 온갖 만물의 신이다고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바램들을 토템에다가 그냥 그 사물에다가 동물에다가 투사해가지고 인간의 온갖 바램들을 투사해 놨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가진 두려움들을 투사해 놓기도 합니다. 산에 가면 호랑이 신을 섬기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호환을 되게 많이 당했습니다. 산에 약초꾼이 돼서 산을 올라가야 된다든지 또는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호환이 무서운 겁니다. 그럴 때 산의 신, 호랑이의 신에게 비는 거지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힘센 호랑이에게 자신을 잡아먹지 말라고 투사해서, 두려움을 투사해서 호랑이 신을 섬기고, 바다에 배 타고 나가는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 바다에 그냥 안 나가면 되는데 업이 그거면 나가야 되잖아요. 돛단 배 타고. 그러면 바다의 신 용왕에게, 용왕이라고 있는 상징적인 신을 상정해 놓고 그 신에다가 자신의 두려움을 투사하면서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또는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들은 산에 가서 이렇게 그 바위가 좀 길쭉하게 있으면 남자 거시기하게 생겼으면 남건석에다 해서 그거 빌면은 그 바위에 빌면은 아기 가진다. 자기가 가진 아기를 가지고 싶다는 열망을 남건석에 투사해서 소망을 성취하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토테미즘의 샤머니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신의 대상의 다양성을 띱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아랍인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최고신으로 중국에서 쌍제, 상디 됐습니다. 상제, 가장 최고신을 상정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대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고 심판하시는 존재이지 그분은 그래서 감히 아버지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파테르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그 친밀감 안에서 기도하는데 2절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손가락질 당하면 살지 않을 때 그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난 예수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예수 같아. 그렇게 얘기해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구포바닷가 살 때인데 늘 마을에 그래 나갈 때마다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너가 아버지 욕비지 말해. 너가 아버지 욕비지 말해. 저는 뭔 말인지 그냥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촌동네는 학교 선생님은 동네 유지지 않습니까? 애들 다 아버지 제자들이고 그래서 싸우면 안 되고 남의 그 도둑질하면 안 되고 그냥 그래서 잘못하면 너가 아버지 욕빈다. 선생 아들이 아를 저따구로 가르쳤다. 욕빈다 이거지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는 것은 그분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2절의 기도의 세 번째 부분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고백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 포인트가 거룩히 받으시며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신앙 안에서 이 세 가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는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 일을 우선시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집안일보다 교회 일이 먼저.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쳤습니다. 그겁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게 사제가 필요 없었어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 근데 타락한 에덴 동산 쫓겨난 사람들에게 간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반드시 이루어질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하는 사제의 역사,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정당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통치와 사제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죄가 우글우글한 죄성이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도 더러더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전진기지로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남면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뭘 먼저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교회를 먼저 한다, 집안일을 나중에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회개와 함께 죄를 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정당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고백,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성도의 옳은 행실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3절 가지고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양식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돈 구하는 것 불경한 겁니까? 아니요. 돈 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돈 구하는 것이 욕심으로 구하는지 필요로 구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마하오니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4절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관계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것, 두 번째 기도는 나 자신의 필요에 대한 것, 세 번째 기도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뚝 떨어져 섬처럼 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며 살아가고요. 얽히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리로 술술술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피차 간에 사죄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죄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자근자근한 죄들 사이에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사람과의 화해를 구하는 것이 4절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려면 시험에는 카트라인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시험 들려면요, 조그마한 일에 시험 걸려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요. 뭐 하나에 시험 들고요. 시험 들려가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시험들 제목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4절의 기도입니다. 3절과 4절은 내일 조금 더 깊이 좀 나눠봅시다. 어쨌든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것, 내 자신의 필요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겁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주의 영광이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준비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 안에서 온전히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